예, 소개받은 임철성 목사입니다. 저는 미국 시카고 소재 헤브론 교회의 담임으로 6년 사역을 마치고 이번에 안식월을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6개월 동안 안식월을 지내며 저의 사역을 돌아보고 또 앞으로의 사역을 계획하는 또 귀한 기간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2월부터 7월 말까지 시간을 얻어 첫 방문지가 이렇게 호주가 되었어요. 제가 처음 와서 우리 따뜻한 우리 목사님의 환영 또 섬김 너무나 귀하게 제가 받았고요. 또 제가 이렇게 지난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느낀 것은 여기는 이제 사계절이 분명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한국에 살 때 정상적인 사계절에 비유한다면 봄 같은 기쁨이 가득한 교회 같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밝고 건강하고 적극적인 아마 분위기들을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느끼시기 때문에 서로를 대하실 때 좋은 마음으로 환영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사역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마 이렇게 제가 밝고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그 내용 가운데에는 아마 우리 목사님뿐만 아니라 또 사모님뿐만 아니라 우리는 교회가 시드니 우리는 교회가 나그네를 대접하는 또 환영하는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제가 더 그렇게 느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귀한 그 환대에 너무나 감사드리면서요. 모르겠어요. 여러분께서 미국에 오실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시카고에 오시면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가 그렇게 참 교회가 밝다, 참 좋다, 뭔가 이렇게 봄 같은 기쁨이 쏟아진다라고 느꼈던 그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목사님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 주일을 준비하자고, 예배를 준비하자고, 또 우리가 마음 정성껏 예배를 준비하자라고 하는 또 기도, 또 권면, 그리고 거기에 호응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을 보면서 제가 그렇게 느낀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이렇게 주보를 받으면서 별줄을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들의 반응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사람의 어떤 그 마음에 대하여 어떤 사람은 길가와 같은 마음이고 어떤 사람은 이 돌짝밭과 같은 마음이고 또 어떤 마음은 가시덤불이 있는 마음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지만 결국에는 열매가 없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님께서 주신 착하고 좋은 충성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바로 그것이 믿음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지만 우리 편에서 믿음을 보게 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찾아오심에 대한 우리의 적절한 반응 바로 그것이 믿음이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거기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져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제목을 우리는 자라가는 교회라고 정하였습니다. 우리 시드니 우리는 교회는 사랑하는 교회이기도 하지만 자라가는 교회이기를 기대하면서 제가 붙여본 제목입니다. 저는요 그렇게 썩 좋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다. 썩 좋은 교육자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총신대학원 2학년 때 이렇게 셔틀버스를 타고 우리가 1학년, 2학년은 경기도 양지에 캠퍼스가 있고 3학년 때는 사당동에 있는 캠퍼스에서 수업을 들어요. 제가 이렇게 셔틀버스를 타고 학교에 가고 있는데 제 옆자리에 히브리어 강사가 타셨어요. 그 선배님이죠, 목사님이죠.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시더군요. 전도사님께서는 풍성한 삶을 살고 계신가요?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구원받는 것,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게 우리의 고울이 아니고요.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하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계획, 마음은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실 이 표현만큼 좀 애매한 것이 없습니다. 도대체 풍성한 삶이 무엇일까? 제가 그 교수님의 질문, 요즘 풍성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뭐라고 답변했을까요? 풍성한 삶은커녕 요즘 죽을 맛입니다. 제가 오늘 자퇴하러 학교에 갑니다.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저를 말리시면서 전도사님, 자퇴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오늘 모든 수업을 마친 후에 자기를 좀 만나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그 목사님과 만나서 한 주에 한 번씩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면서 또 그분의 사랑을 받으면서 제가 건강하게 회복되어지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멀쩡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우리는 멀쩡하지가 않아요. 모르겠어요. 여기서 그냥 버티기 하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때 천국에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땅에서는 전혀 풍성하지 않은 너무나 건조한 그러한 인생을 우리는 살곤 합니다. 제가 그러한 제 삶을 돌아봤을 때 왜 그렇게 나의 삶은 건조하고 그냥 버티기 하는 그러한 삶이었을까? 왜 풍성한 삶은 나와 거리가 먼 삶이었을까를 생각해 보니 제가 너무 어렸습니다. 모자랐습니다. 자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오늘 이 자라감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실상 우리 자녀들을 기르면서 아이들이 태어나고 아이들이 자라가는 모습과 우리 영적인 출생과 성장이 매우 유사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육신하셨습니다. 아담과는 달리 어린아이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와 출생이 다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아빠 엄마가 만나셨을 때 우리가 태어났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하나님 그분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어린아이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듣고 거듭납니다. 태어납니다. 새롭게 태어납니다. 그런데 거기는 종착역이 아니고요, 출발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출생한 것에 머물러 있는 경우를 너무너무 많이 봅니다. 우리가 자라가지 않으면, 제가 여기 호주에 오니까요, 3대 미항 중에 하나인 시드니의 항구, 또 이 남태평양, 수많은 크고 작은 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때로는 바람이 불 때 우리는 참 시원해, 이렇게 느끼는 바람이지만 그 작은 바람에도 이리저리 흔들리는 배들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도 참 그렇다.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한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아름다운 그 사랑에 우리의 인생을 뿌리내리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풍랑을, 폭풍을, 위기를, 고난을 어떻게 감당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과 기본적으로 세 가지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적 자라감의 내용이 무엇인가?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성장의 모습이 있겠으나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적 성장의 내용은 무엇인가? 두 번째는 왜 우리가 자라가야만 하는가? 세 번째는 어떻게 성경적으로 자라갈 것인가를 나누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는 성경적 자라감의 내용, 성경적 성장의 내용이 무엇인가요? 오늘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여기 우리의 인생의 청사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 우리가 거듭나고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는지, 우리의 종착역이 어디인지를 이 말씀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른다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아멘. 이것은 우리의 목표이기도 하지만 교회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그분에까지 자라가는, 성장하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적 성장, 성경적 자라감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청교도들 가운데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참 귀한 책으로 성경적 가치를 전달해 준 좋은 번연의 책, 철로역정, 필그림스 프로그레스입니다. 우리의 삶은 거듭나고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점점 자라가는 삶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삶, 그리스도를 믿는 삶. 여러분 그리스도를 잘 알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과 사랑에 대하여 여러분은 점점 더 자라가고 계시는지요? 우리가 영적으로 태어나게 되면은 아기와 똑같습니다. 영적인 아기의 시절이 있어요. 이 아기의 시절에는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유와 같은 부드러운 음식을 먹으면서 그 시기를 우리가 잘 보충받으면서 자라가는 것이죠. 더 나아가 여기서 조금 더 자라갈 때 우리는 영적 청년이 돼서 자신의 앞가림을 할 수 있는,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씹어서 우리의 영적인 건강에 유익을 끼칠 수 있는 단단한 사람들, 영적인 청년들입니다. 힘을 쓸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이렇게 자녀들이 자라면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자녀를 갖게 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영적인 청년의 시기를 지나 영적인 부모가 됩니다. 아기를 잉태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으로 누군가를 품고 그분을 만나게 되면 그가 거듭나는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그를 돌보는 일에 온 교회가 힘을 쓰면서 함께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마태복음 5장 48절 그 중요한 산상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다시 한 번이요.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세상에 이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씀일까요? 마태복음 5장 48절의 문맥을 보게 되면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너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니까 여기서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라라고 하는 메시지는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들에 대하여, 인생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처럼 너희도 사랑의 삶을 살라.
글쎄요, 이방인들도 자기의 자녀를 사랑합니다. 자신의 이너서클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섬기기도 하고 교제를 하기도 합니다만, 여기서는 그것과 대조적인 모습으로서 원수를 사랑하라. 자기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요, 도시락을 쌉니다. 근데 예전에 학교를 다니면 보통 2개씩을 싸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어머니께서 자녀들이 4이나 있는데 도시락을 싸가면서 아유, 사랑하는 내 새끼, 사랑하는 내 새끼 이러면서 도시락을 싸셨을까요? 물론 그런 날도 있었겠죠. 그러나 어머님이 눈곱도 뜨지 않은 채 내가 언제까지 이것을 푸고 있어야 되는가 이런 마음도 들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어머니께서 사랑하는 마음이 들 때만 도시락을 싸셨다면 우리는 다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머니께서 사랑하는 마음이 들지 않아도 밥을 푸시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의 마음이 들어서 그 사람을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까지 기다린다면 우리는 평생 사랑하지 못하고 인생을 마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일단은 용서하지 못하지만 기도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하늘의 사랑도, 하늘의 긍휼도, 하늘의 은혜도, 하늘의 용서도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위로부터의 사랑을 공급해 주시기에 성령께서 내가 받은 사랑과 긍휼과 은혜를 깨닫게 될 때 우리도 그 사랑 같지 않은 사람의 말, 행동들을 보면서 거기서 우리의 덜 떨어진 옛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에 대하여 오랫동안 기다려 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한번 기도를 슬쩍 해보는 것입니다. 온전하라 라고 하는 말,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고 하는 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약속은 바로 하나님의 공급을 날마다 우리들에게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죠. 두 번째는 왜 우리가 자라가야 하는가?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이죠.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린아이와 악인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동하는 것입니다. 시편의 전체 주제로 알려진 시편 1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악인은 그렇지 않음이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의인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삶은 그의 뿌리를 마치 뿌리가 깊은 나무가 계속해서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삶이라고 말씀하면서 그와는 대조적으로 악인은 그렇지 않다. 악인은 세상의 풍조대로 자신의 인생을 맡기면서 이리저리 요동치는 인생과 같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악인은 아니지만 어린 아이로 계속해서 머문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악인처럼 요동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라감이 없이, 성장이 없이 우리는 세상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구호를 우리가 이 지역을, 이 세상을 구원하자라고 우리가 외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계속하여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자기 앞가림 하나도 감당하지 못하는 존재인데 어떻게 세상을 감당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자라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린아이와 이 악인의 공통점은 요동하는 것, 즉 분별력이 없는 것입니다.
무엇이 값어치가 있는 것인지, 무엇이 선택해야 되는 것인지, 무엇을 선택하지 말아야 하는지 분별을 할 수 없습니다. 보는 것이 짧고 듣는 것이 짧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어느 것도,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영적 예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어린아이들은 예배를 잘 드리고 싶어도 잘 드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분별력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이런 육신적인 아버지, 어머니 외에도 영적인 아버지, 영적인 어머니, 누나, 형 이런 분들이 많이 계셔야 돼요. 교회 안에 기저귀만 가달라고 울고 있는 아이들만 많이 있으면 그 교회가 얼마나 어지럽겠어요. 그 뒤시닥거리 하면서 온 시간들을 다 보내고 말겠죠.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우리는 이것이 하늘로부터 온 것인지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인지를 구별하는 것조차도 너무나 힘든 시절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을 가리켜서 포스트를 한번 더 붙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후기 현대 사회입니다. 이 사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게 종교적으로는 말이죠.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아니, 우리가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결국에는 같은 종착역에서 만날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길이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가는 인생들입니다. 이 세상의 바람들 속에서 진리가 사라진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신화와 철학과 삶의 경험들이 우리의 갈 길을 분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의 눈이 밝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성장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우리의 눈이 밝아진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분별하는 것이죠. 올바른 것을 선택하는 것이죠. 사랑의 삶을, 은혜의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세 번째는 그러면 어떻게 성경적으로 자라갈 수 있을까요? 오늘 15절과 16절 각각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말하고 있죠. 먼저 15절에 첫 번째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 참된 말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어떻게 성경적으로 우리가 자라갈 수 있을까요? 진리와 사랑입니다. 거짓 가르침의 폭풍 속에서 나를 그리고 우리를 방치하는 것은 교회를 영원토록 그 무지함에 방치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면서 우리가 직장에 가서 여러분 우리 사랑하고 삽시다, 우리 진리를 말하며 삽시다 이렇게 말하는 곳이 없습니다. 오직 교회에서만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진리 때문에 기뻐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며 살자고 격려받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마치 그 어린아이를 돌보는 요람과 같은 곳이지요.
여기에서 수많은 아버지,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우리가 자라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여기서 돌본다라고 하는 것은요, 마치 어머니가 그 갓난아이를 돌보고 케어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우리가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간호사들께서 우리들을 잘 돌봐줍니다. 수시로 들락달락하면서 이게 정상인가? 우리의 교회는 성도들을 서로 돌보는 곳인가요? 성도들을 돌본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같이 열심히 밥을 먹는 것도 의미하지만은 바로 사랑과 진리, 서로 돌아보아 사랑을 격려하는 이 메시지를 의미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어떻게 성경적으로 자라갈 수 있을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자라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16절입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제가 예전에는 매우 율법적인 그리스도인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병적인, 건강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의 목을 막 졸랐습니다. 제가 목회하는 시카고에 무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오래전에 목회를 감당하셨던 아이언 사이드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의 나이만큼은 성경을 읽으시오. 여러분 연세가 지금 얼마나 되셨나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수시로 기도하지만 여러분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의 나이만큼은 좀 기도하고 일어나시오. 여러분 몇 살이나 드셨나요? 주여 안 하셔도 되는데 저는 젊게 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율법적인 그리스도인이고 목사였을 때는 하나님의 사랑의 권면을 가지고 성도들을 많이 힘들게 했습니다. 그런데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과 긍휼이 머무는 곳 교회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교회에 하나님을 만나러 가지 사람을 만나러 가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만나면 되는 줄 알았어요. 나만 믿음이 좋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얼마나 병든 믿음인지를 나중에야 알게 됐습니다. 이제는 제가 조금 바뀌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 성도들이 없으면 내가 이 거친 인생길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나 이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에게는 여러분들을 돌보아주는 믿음의 지체가 있나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전체의 몸을 맞추어 주시고 결합시켜 주시는 역사가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서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부분과 지체의 필요를 따라서 생명력을 공급하시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기에 그 생명력을 이 교회 안에서 서로의 지체됨을 통하여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몸이 스스로 자라갈 수 있게 하여서 사랑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예전에는 제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 줄 알았습니다. 맞지요? 제 안에 성령께서 계시지요. 하지만 among you, 너희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 성령께서 계시기에 우리가 사랑 가운데서 자라간다. 우리의 마지막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희롱하고 조롱하고 찌르고 못 받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중보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신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여기에 나와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마음을 모아 함께 찬양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하게 증거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날 때마다 그렇지. 나에 대하여 오래 참아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교회 안에서, 성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한 몸이 돼서 자라가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건물도 벽돌 하나를 가지고는 지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이 벽돌 하나하나가 만나 아름다운 건물을 이루어가는 것처럼 우리는 성령과 더불어서 함께 지어져가는 주님의 몸된 성전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영적 아들을 향하여 이렇게 권면하였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세상에 어떻게 인생이 다른 영혼들을 구원한단 말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자라가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 안에서 하나로 성장하게 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동참하는, 쓰임받는 우리의 교회가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미 돌아가셨습니다만 사랑의 교회의 옥하는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은 마치 비탈길에 세워진 수레바퀴와 같다. 그러니까 평지라고 한다면 우리가 멈춰 있을 때 그 자리에 있겠죠. 하지만 비탈길에 우리의 수레바퀴와 같은 인생이 놓여져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뒤로 미끄러지는 삶이죠.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영적 아들 디모데를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심전력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전심전력하여 이 길을 더불어 걸어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는 1장부터 3장까지 사도 바울의 교회를 향한 두 번의 기도가 나옵니다. 왜 그가 두 번만 기도했겠어요? 그러나 이 기도의 내용 가운데 이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들은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십니까? 성령께서 속사람에게, 새사람에게 힘을 주시기, 하나님, 우리는 교회가 속사람이 강건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속사람이 튼튼해지고 단단해지고 활기가 넘쳐가며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바로 거기까지 충만하기를 사도 바울이 간구한 것처럼 여러분도 우리는 교회를 위하여 간구할 때마다 세상이 충만한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충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충만한 속사람이 강건한 자라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더불어 함께 기도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사랑의 분량까지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며 이렇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아름다운 복음을 만나
올바른 반응을 하게 되면 우리 가운데 사명이 생깁니다. 미션이죠. 그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으로 내가 구원받고 우리가 구원받고 세상을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교회가 점점 더 부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수많은 이제 막 태어난 사람들을 돌보는 양육의 미니스트리.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봉사, 바로 미니스트리, 사역입니다. 다른 사람의 영혼에 관여하는 삶. 그런데 말이죠, 좀 더 교회가 이 시기를 지나게 되면 교회를 메인테인 합니다. 교회를 유지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내요. 더 나아가 교회 안에 박물관이 생기죠. 1대 담임 목사, 2대 담임 목사, 3대 담임 목사, 수많은 교회의 연역들, 바로 교회의 박물관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교회 안에 필요해요. 하지만 미션과 미니스트리를 점점 멀리 하면서 메인테인만 하게 되면 교회가 남는 것은 박물관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향한 바울의 간절한 기도의 내용처럼 여러분들도 교회가 박물관으로 끝나지 않도록 계속하여서 우리의 미션, 복음을 전파하는 이 일과,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온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해서 자라가는 일들을 위하여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성도들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진리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바뀌고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도들이 하나님의 충만까지 가득 채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가면서 날마다 이 사랑을 경험하며 지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 모두의 기도의 제목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계속해서 자라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희어진 세상을 감당하는 우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이 희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눈이 밝아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옵시며 정말 속사람이 점점 자라가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아름다운 사랑과 은혜 가운데 뿌리를 받고 자라가는 주님의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 안에서 풍성하게 자라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목사님 통해서 주신 도전들 마음에 온전히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가운데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